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더 덥지는 않죠. 네, 많이 추웠다가 좀 덜 추웠다가 오락가락해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도 너무나 지독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만 이 겨울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게 되길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들은 좀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전뱅이, 벙어리, 그리고 곱사등이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안전뱅이, 절름발이, 귀머거리, 곱사등 이런 말에 있어서 그 끝에 그 이자라고 하는 이가 붙게 되는데 그 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가 그렇다, 저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그렇다, 저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하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등이 굽은 사람 이렇게 할 때 곱사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귀머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찌됐든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는 뜻의 이라는 말을 붙이곤 했는데 그 앞에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를 붙이나요? 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한다는 똑같은 말을 붙입니다만 이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눈이 잘 안 보이고 눈 멀었다라고 할 때는 장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봉사라고 합니다. 신봉사. 그리고 소경이란 말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차이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느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과연 이 같은 장애인, 그 몸이 불편함 그런 여러 가지의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하필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이를 붙이는 것과 달리 그렇게 장님, 소경 혹은 봉사라고 한다는 말을 붙였을까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비하라기보다는 이들을 좀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한자입니다.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님자라고 하는 뒤에 있어서의 높임을 뜻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지팡이를 집은 어르신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처럼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다닌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비하라고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인생의 연륜이나 또 이 나이가 듦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노인, 어르신이라고 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봉사, 소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봉사는 조선시대의 벼슬입니다. 종팔품. 오늘날로 보면은 그 병원이죠. 해민서의 의관들이 종팔품입니다. 그 의관들이. 그 의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벼슬 이름을 봉사라고 했는데 그 봉사라는 것을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붙였던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소경이라고 한다는 건 역시 벼슬입니다. 고려시대의 종사품 벼슬, 특별히 점을 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소경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이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 시각장애인들을 봉사나 소경이라고 하는 벼슬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 당시에 있어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침을 놓는 의술의 종사를 하거나
또한 점을 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관여했고 또 그러한 직종에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감기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오히려 그들을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이겁니다. 일반 평민들은 뭐 벼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을 소경이다, 봉사다 하면서 벼슬의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반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그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볼 때는 굳이 이 부분들이 뭐 이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비하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특별히 옛사람들의 생각들,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의 옛사람들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도 결정이 되고 또 이 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삶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 육의 눈으로 달려있는 육의 눈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은 보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게 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눈을 갖고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팩트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들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아람 군대의 말들과 병거들을 본 것이었죠. 그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세상은 나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겁쟁이라서 그랬을까요?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그가 육의 눈으로 그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이 거대하고 이 압도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인생 살아가며 세상에 압도돼서 살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공포 가운데 기도 못 펴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있어서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이 눈앞에 보이고 그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아주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의 눈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아마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하면서 힘들게 파도와 싸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확신하셨고 그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평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마음을, 그것을 보니 그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풍랑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눈을 떠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 평안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을 떠야 되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는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하는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그걸 또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육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냥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실패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육의 눈으로 이 모든 불행과 고난을 보면은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이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때로는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하나의 설명이고 해석일 수 있고 불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 시각장애인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과거에 그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적어도 그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앞을 못 본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었죠. 통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불행과 그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기회라,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닥쳐온 불행과 닥쳐온 고난을 그냥 과거에 있어서 응당한 결과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요, 때로는 내가 말 그대로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고난과 불행에 대한 이 해석,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것도 말씀 가운데 어린 왕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하고 참된 것,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죠. 육의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이 모든 것이, 그 중요한 것들이 보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앞에 1,000,000원짜리 수표를 딱 두고 이쪽에는 달콤한 사탕을 둡니다. 선택해? 뭘 선택할까요? 사탕을 선택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1,000,000원짜리 수표는 종이장이에요. 그냥 그 종이에 있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수표를 선택하지 않고 달콤한 사탕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와 사탕 가운데 사탕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그 가치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사탕을 주워 먹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참된 가치와 진리를 보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 가운데 참된 가치를 보며 그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면 떠야 되겠죠. 육의 눈으로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육의 눈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귀한 그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유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의 눈을 뜨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주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다라고 했어요. 나의 노력보다 기도가 먼저였죠. 그 다음 뭡니까? 순종. 기도할 때 주님이 만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손바닥을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의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도와 우리의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신 이런 귀한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길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감기지만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액면을 보면서 아이고 넌 너무 보잘것없어, 넌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실패의 상황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넌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보면 절망치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려 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그 무언가는 볼 수 있겠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기적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눈을 뜨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이 기원이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신약 말씀을 집중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잘 아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도 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 역시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실망 가운데 내려놓고 이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16절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옆에 같이 계십니다.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봤던 사람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했기에 그 얼굴도 알고 상황,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고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있어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버드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실험인데, 눈을 갖고 본다라고 하지만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여자 그룹들을, 그 여성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팀은 흰색 옷을 입게 하고 한 팀은 검은색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농구공을 줘서 그 농구공을 서로 자기 팀에게 패스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에게 패스를 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패스를 하죠. 그 패스하는 것을 이제 시험 그 대상자들에게 보게 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그 숙제를 내주는, 과제를 내주는가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한번 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딱 영상을 틀어주죠. 이제 그 두 팀이 서로 자기 옷, 흰 옷, 검은 옷 공을 주고 받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세고 있죠.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나.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고릴라가 들어와서 가슴을 막 치고 그리고 딱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이 이제 끝났어요. 그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묻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에게 몇 번 패스했습니까? 했더니 16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간에 지나갔던 고릴라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시험 참가자 중에서 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릴라가 지나간 걸 못 봤을 뿐만이 아니라 뒤에 배경도 바뀌었어요. 배경 바뀐 거 보셨습니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패스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답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바로 그러한 실험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 영상 가운데 누구나 보면 조금만 그 부분을 듣고 나서 정말이었네? 아마 그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 실험은 소위 말해서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주의를 선택적으로 내가 주의를 끌고 주의를 두는 그것 많은 사람들은 보게 돼 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안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적 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육의 눈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선택적으로 주의를 딱 두고 있다면 지금 옆에 벌어지는 일을 내가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나, 분명히 계셨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서서의 슬픔, 또 실망,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니 그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 실망이,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과 육체적인 고통이, 또 삐뚤어진 나의 마음이, 또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의 나의 눈가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이 둘은 이 말씀에 쏙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쏙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함께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권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서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보고 싶었던 그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시면서 떡을 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배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또한 그 이후에 이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던 그 놀라운 것을 말씀은 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눈뜬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제 나의 눈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접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체험들 어떤 체험 많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은 늘 뜨거워지는 체험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정말 뜨끈뜨끈해지는 어떤 이게 확 올라오는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확 띄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내 삶은 그냥 그저 그런 삶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 삶은 그냥 고통의 삶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나의 실패는 그냥 아픈 걸로 끝납니다. 말씀이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일상, 이것은 그저 몸이 건조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열정이 생기고 그 가운데 영의 눈이 뜨이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실패가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은 몸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다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 위하여 외우고 또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진 세상의 비밀을 발견할 때 세상은 참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참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나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올해 간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는 것도 주의 말씀이요, 열린 눈으로 놀라운 것을 주의 율법에서 보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띌 뿐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합니다.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시인의 삶의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쪽에 22,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자리겠죠. 고관들도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 지금 뭐 계속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내 삶에 고통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비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주의 율례들을 끊임없이 내 입을 통해서 읊조렸다. 그 읊조렸다라고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적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삶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이것을 체험한 시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는다는 건 무조건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 따지고 믿고 이해해서 믿고 그 가운데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죠. 일단은 믿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맞습니다. 덮어놓고 일단 믿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덮어놓고 믿는 건 좋은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요, 맹신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미신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미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위해, 놀라운 것을 보시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기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메시지 보시죠. 그리고 메시지 온 거 없나 보시다가 SNS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넷 열고 하하하고 웃고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러다가 세수하고 뭐.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눈을 뜨면 영의 눈을 먼저 뜨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국교회 교우들 올해는 눈 뜨자마자 육신의 눈을 떴으니 영의 눈을 떠야지. 스마트폰 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 본다고 스마트폰을 잡으세요. 말씀 앱을 깔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다음에 딴 데로 가잖아요. 다른 유튜브로 가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얼마 시간 안 돼요. 나의 육의 눈을 떴으니 주님,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말씀 펼치시고 묵상지 펼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 가지고 올해 우리 온 교우들이 그날에 주신 양식으로 받아 먹고 그 가운데서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뜨게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소망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모든 그 은혜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열리고 말씀을 통해 보는 복된 한 해 모든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오늘 이 제자처럼 주님의 곁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잠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소리와 걱정과 근심들,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을 가리고 또 내가 선택적 주의로 인하여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